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한 해 참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올 한 해 돌아볼 때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을 지나왔구나. 내 가정,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제 방에서도 우리 헌금위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정말 2년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을 지켜주신 은혜가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1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니 우리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아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한, 임신한 직후나 또 아들을 낳은 직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을 낳아서 젖을 먹이며 열심히 키우다가 이제 젖을 뗀 나이쯤 되어가지고 2-3살쯤 되었겠죠. 2-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 감사 기도 내용입니다. 일반적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매우 아쉬운 감정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참 간사하거든요. 자신의 소원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이 키우면서 사무엘 젖을 먹이면서 아이가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왜 소원을 했을까? 후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남편을 시켜서 자신의 소원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예. 남편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무효화시키면 되는 거죠. 아니면 레인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나이가 30살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시간을 끌다가 그때 바쳐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서원한 대로 간신히 젖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감사 찬송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한나의 찬양은 훗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후 찬양을 드린 마리아의 기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내용과 구조에 있어서 매우 흡사한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나도 내게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먼저 한나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먼저 한나는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제는 성전에다 바치는, 이제는 완전히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지만 그 아이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비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여러분, 성경에서 뿔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권위, 능력,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잉태케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임신하지 못하면 저주인 줄 알아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들로 간주되어졌죠. 사실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분인나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그 분인나한테 천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뿔을 들어 주셔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녀에게는 구원이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는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1년 동안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내가 경험한 여러 은혜들을 간증하고 또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나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는 지금 하나님을 3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거룩하심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초월하신 그 초월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부패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구별된 분이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는 악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 거짓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시는가?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할지어다.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 죄를 대속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나는 의롭지 못하고 나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성화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나는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자다. 예. 피조되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는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유일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10계명 중에 제1계명에 이것을 두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인정하거나 어떤 모양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세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도 같은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앉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막 이런 말씀 읽으면 막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도 단 한 분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 또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 반석 같다라는 이 표현은요, 비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 예,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우리들이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에 있어서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참으로 믿고 신뢰할 분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하시고 유일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겸손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행동을 달아보신다. 여기 행동이란 하는 것은요, 인간의 교만하고 오만한 행동을 뜻하는 거죠. 마치 저울을 속일 수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모든 행적을 정확히 알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를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왜 겸손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요? 죽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6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없고요, 자기 의지대로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세요.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어요. 곡간이 작아서 그 작은 곡간을 헐어버리고 큰 곡간을 짓고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고 하는 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 쌓아놓은 그 모든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죠.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 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사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죽고 사는 것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죠. 오직 내가 신경 쓸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자녀들, 내게 주어진 일터, 또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들, 이것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 손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위한 놀라운 천국 잔치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높고 낮아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높고 낮아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5절 말씀 보세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든 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7절 8절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보세요. 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는 거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이런 새벽부터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집을 장만하고 차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저축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네.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생애를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자녀 문제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마음대로 되던가요? 경제적인 문제 마음대로 되던가요? 건강의 문제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높아지고 낮아지고 흥하고 망하는 인간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는 말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왜요? 그 모든 문제들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승패, 곧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을 보세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9절 10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제 아무리 강한 체력과 탁월한 그런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제 아무리 헤어나기 힘든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르브딤에서 싸울 때에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기도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할 때 완전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도 멋지게 꾸려나가고 싶고, 우리 중에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성공을 원하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승패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반석처럼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그냥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나온 한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나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높고 낮아짐도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힐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지난 1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2022년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또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